중국 정부에다가 한국의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땅을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팔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중국 정부의 한국 땅을 판 대한민국 정부. 전략 요충지 한복판의 국유지를 중국 정부에 판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야.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가 나라 땅을 왜 중국에게 팔아? 한때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있었어. 군사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전략 요충지. 그런데 2018년 이 땅이 공개 입찰에 붙여졌어.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데? 놀랍게도 중국 정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약 299억 원의 최종 낙찰 받았고 이 땅은 이제 중국 정부 소유야. 아니 그럼 지금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근처 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근처엔 국방부, 거기에 한미연합사까지, 심지어 취득세까지 면제받았어. 그런 중요한 땅을 왜 판 거야? 그것도 중국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은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어. 너무 불공평하잖아. 상호주의 원칙 적용되어야지. 아주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게 더 충격이야. 2018년 아무도 몰랐어. 나라 땅을 외국 정부에 팔아넘겼다? 이런 말이 팩트라는 게 더 충격이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국민 아니면 중국. 지금이라도 법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눌러줘. 그냥 넘기기엔 이건 너무 조용히 넘어간 진짜 큰일이야. 네. 2018년 같으면 문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구만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하더니 이것인가요? 영상으로 보는 성지 순례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다면 출애굽한 시기는 언제일까 하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는가? 우리가 출생하면 출생 연도가 날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조명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시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민수기 33장 3절 말씀. 예, 첫째 달 했으니까 유대력의 첫째 달입니다. 거의 15일째 되는 날에 람셋을 떠났습니다. 놀랐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어야 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발에 신을 신고 아주 쫓겨나는 급한 상황에서 유월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And the Lord said unto Moses, Depart, and go up hence, thou and the people which thou hast brought up out of the land of Egypt, unto the land which I swear un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saying, Unto thy seed will I give it, and I will send an angel before thee, and I will drive out the Canaanite, the Amorite, and the Hittite, and the Perizzite, the Hivite, and the Jebusite, unto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For I will not go up in the midst of thee, for thou art a stiff-necked people, lest I consume thee in the way. And when the people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을까? 그 연도를 오늘 찾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하여 출발한 날은 첫째 달 유월절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월절은 유대력 첫째 달에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민수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날 1월 14일 날 저녁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먼저 국민입니다. 창세기는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되려면 주권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알아봅시다. 유월절 날짜는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로 계획하신 달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즉 이달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니산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 15일에서 4월 15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참 이게 까만 거 이것은 태양력이고 여기 이것은 유대력입니다. 유대력과 태양력을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력과 태양력은 매년 똑같은 날짜에 만나지 못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생일을 음력으로 지나는 사람은 양력 날짜가 매년 다른 날짜에 와서 만납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 여러 학설 가운데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하느냐 하면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다 주장하는 것은 다 근사하고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그냥 그 학설들을 못 믿는다가 아니라 저는 성경에 근거하여서 말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하여 비돔과 라암셋성을 건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왕상 열왕기상 6장 1절에 출애굽이 있은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이 된 그 해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BC 966년에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 기사에서
출애굽 연대를 바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BC 1446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쉬우니까 우스운가요? 중요한 성경 사건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BC 970년부터 통치를 시작했거든요. 480년, 이것은 출애굽하고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480년, 출애굽하고 나서 480년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입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있죠. 그러면 그 플러스 966년 뭐냐면은 건축 시작한 연도가 966년 BC입니다. 그렇게 합하고 나니까 BC 1446년 출애굽한 연도가 그대로 산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뭐 재주 부리고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 기록을 가지고 찾아낸 것입니다.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이라고 이미 이제 연도가 나왔습니다. 날짜도 나왔습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날 출발했으니까 1월 15일입니다. 출애굽한 시기는 BC 1446년이며 그리고 솔로몬 통치가 BC 970년이었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때는 BC 1876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BC 2006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애굽으로 입성한 것은 1876년이었습니다. 이삭은 BC 2066년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태어났고 아담은 BC 4114년에 태어난 것으로 계산이 쭉쭉 나옵니다. 이 계산하는 것은 그 연도, 죽은 날짜, 죽은 해수, 이렇게 나이 이렇게 하면 다 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에 15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정말 계산이 착착 들어 맞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력,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력이라 하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입니다. 니산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날 6월절 다음날 출발하였으니까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5일이 됩니다. 연도는 1446년. 출애굽한 날짜는 BC 1446년 3월 15일에서 4월 15일 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태양력에 의해서 이런 태양력과 유대력과는 동일한 날짜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력에서는 정확한 그날을 얘기를 못합니다. 그저 유대력에 의해서 유대력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했습니다. 태양력은 유대력과 매년 다른 날짜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 출애굽하기 전날 유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도 장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들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과 해답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한 것이 이스라엘 국명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Around for you. 누가 곁에 계십니까? Jesus.